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고구려 세운 동명왕입니다. 동명왕 이름이 고주몽이죠. 주몽입니다. 주몽. 주몽이라는 뜻은 이렇게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7살 때도 이미 백발백중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머니는 강의 딸이고요. 아버지는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이 합방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금화왕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을 궁으로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궁으로 데려오죠.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알이 나온 거예요. 그 왕이 이게 뭐냐 빨리 갖다 버려라 저 알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을 버렸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마구간에 버리면 말들이 보호해주고 새들이 보호하고 막 이게 동물들이 그 알을 이렇게 잘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왕이 다시 그 어미한테 그 알을 갖다 주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알을 엄마가 품게 되는데 그 알에서 아기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주몽이었죠. 그래서 고구려를 세우는데 훗날에 이름이 고주몽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깐 보면 그래서 이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활도 너무 잘 쏘고 너무 이것저것 다 완전 탈방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왕의 원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저 고주몽이 장난 아니게 잘하거든요. 질투심에 불을 타죠. 그래서 야 우리 주몽이 죽여버리자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계속 고주몽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몽이는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신하들 몇 명 데리고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여에서 떠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쫙쫙쫙쫙 내려오는데 세상에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강이 쫙 앞에 펼쳐진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으면 저 도망을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또 뒤에서 막 사람들은 쫓아와요. 죽이려고.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고주몽이 맞아. 내 엄마가 강의 딸이지. 아빠가 하늘의 아들이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길을 만들어라 했더니 물고기들이, 이게 거북이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어줘서 고주몽이 그 길을 잘 건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고주몽이 강을 건너고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되죠. 그 나라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바로 고구마가 아닌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데요.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어요. 고구려를 세우고 딱 또 결혼을 합니다. 그 전에도 결혼했었어요. 근데 여기 새롭게 서선호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돼서 2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나타납니다. 바로 유리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부여에 있을 때 결혼을 해서 이미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때 도망을 온 겁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고 이제 아들이 큰 거죠. 그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 네가 앞으로 왕위를 이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선호의 그 두 아들이 자기들이 살 곳이 없어졌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서선호가 좀 굉장히 이렇게 되가 셌다고 그래요. 그 둘째 부인이. 그래서 이야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들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강유역 쪽으로. 그래서 첫째 아들은 한강유역에 둔천 바다 쪽에 이제 도읍을 딱 정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인천 쪽에 나라를 세운 둘째는 이게 바닷물이 되게 짜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막 이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첫째 아들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에 온조왕이 이제 나라를 세운 이름이 원래는 십제였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합류를 하고 또 원래 한강유역의 사람들도 같이 또 합류를 해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백제라고 바꿨다고 해요. 이래서 바로 백제를 세운 온조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 나라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자, 이까지가 고구려 백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로 신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로국이라는 나라 지도자들이 어느 하루는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세상에 길거리에 이렇게 알이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 그 말이 슝 날아가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알이 있는데요. 갑자기 알이 뿅뿅뿅 깨지면서 거기서 뿅 아기가 나타나요. 앙앙앙 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박에서 나왔다 해서 성은 박이고요. 혁거세는 이제 세상을 널리 밝힌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박혁거세라고 그 아기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경주 지방 그쪽에다가 나라를 나중에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인 거죠. 여기까지 중간에 물론 뭐 가야도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위만조선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아무튼 일단 삼국시대까지만 이제 여기 노래에 나오니까 삼국시대만 이제 자, 그래서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 저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까지 했고요. 계속 가볼게요.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4, 5세기 때 고구려 대왕이 되겠죠.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그런 대왕입니다. 짠!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할 때 랩 배틀 하나를 보여줬어요. 광개토 대왕과 김유신 장군과 백제 근초고왕이 3명이 막 랩 배틀 하는 그런 재밌는 그런 영상이에요. 거기 보면 진흥왕이 그래요. 야, 이 광개토 대왕 너 깡패냐 깡패? 막 이러고 막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은 굉장히 이렇게 평생 싸움을 많이 했고 만주벌판 막 달리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가장 넓게 넓혔던 그런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장군 이사부 하면 딱 기억해야 될 게 울릉도와 독도가 되겠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 할 때도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있는 이유가요.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울릉도라는 그런 섬에 살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뱃사람들이라서 어떤 바다에서 전쟁을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육지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육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지에 사는 사자 뭐 이런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이사부가 그 울릉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바다로 공격을 해갑니다. 그런데 졌어요. 왜냐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이사부가 꾀를 냅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바다에서 이겨선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겠다. 해서 낸 꾀가 뭐냐. 저 사람들은 바보지. 육지에 모르지. 육지에 사자를 무서워하니까 내가 사자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로 아주 커다란 사자들을 막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배에 싣고 울릉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 보시오. 내가 우리 육지에 사는 이 사자를 데리고 왔소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울릉도 사람들이 다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먹어가지고 이제 항복을 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사부는 그 울릉도를 점령을 하고 울릉도 옆에 있던 그 작은 섬인 독도까지 점령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울릉도 사람들이 뭐 고기 잡다가 좀 피곤하고 하면 독도에서 쉬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 하면 울릉도와 독도 딱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결 선생 떡방아는요. 백결 선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선비로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떡방아가 뭐냐? 그 시대 너무 이 사람이 가난했어요. 한 명절이 됐는데 다른 집들은 이렇게 떡방아를 막 찌우면서 떡도 해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혹은 혹설에 의하면 어떤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슬퍼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백결 선생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떡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음악으로 만들어 드리리다. 이래서 가야금 혹은 검은고로 이제 떡방아 타령을 이제 지으신 그런 분이 됩니다. 그래서 백결 선생 떡방아 하면은 음악으로 또 청렴결백한 인생을 사신 그런 그분으로 이 100명의 위인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다음부터 삼천궁녀 들어가 볼게요. 의자왕. 자, 이까지 백결 선생 떡방아까지입니다.